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새로운 한 해와 함께 소망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묵은 달력의 마지막 장을 찢어버리듯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슬픔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아름다운 햇살처럼 주님의 복된 나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의 뜰악에서 두 팔을 활짝 펴고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넓은 품으로 앉아 싸우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날들이 아름답게 엮여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함께 교동문 9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부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손기가 꿈꾸던 곳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누군가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 2020년
정말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을 헤맨 듯한 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2021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지구의 시간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잘난 줄 알았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심히 적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신 주님, 속수무책 여기저기에서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군인처럼 실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더 실려가려나, 혹시나도 그 불행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내리는 비를 홀몸으로 피해보리라는 어리석음처럼 내 한 몸 세상 풍파 속에서 잠시 피해보려는 악착함을 돌아보게 한 부끄러운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세상 속에서 나약하고 나약한 저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하신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새해 첫 주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하신 주님, 귀한 예배 가운데 발걸음을 하여 목놓아 찬송하며 소리내어 기도함에 지난날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의 소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넓은 마음과 량을 베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한 허울 많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손해에 하나님을 멀리한 이중적인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이하는 저들의 옛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죽음을 각오하는 강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맞는 새해, 꿈꾸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열어 행복한 꿈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첫 번 다짐한 마음들이 순탄한 운명의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무 위에 순백의 눈꽃처럼 순수한 마음 안에 사랑을 활짝 꽃피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이 드는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유로 누구도 탓하지 않고 부족한 만큼 마음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성숙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가슴에서 울리는 기도로 가는 세월 하루하루가 행복이 항상 넘치게 하시며 하루 종일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따뜻하고 넉넉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주일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실천하는 진주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궤도에서 이탈되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쓸모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전의 모든 나쁜 습관으로부터 회복되는 2021년 이 시간 이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돌이키사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 골수를 쪼개는 강함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도록 말씀 받는 마음밭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0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대회형 청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성도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장총회의 주제에 따라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기장총회가 이런 주제를 삼은 것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삼은 겁니다. 지금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도 능력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올 한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기장총회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서는 사람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희망의 선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해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만 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고 남녀 청년을 비롯한 어린아이, 여자, 노인에게까지 중일이 여기지 않고 죽였다. 성전의 크고 작은 그릇들을, 성전의 보물들을, 왕궁의 보물들을 강탈해서 빼앗아 갔다. 성전은 불살라졌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다. 왕궁은 불태워졌고 왕궁에 귀한 모든 그릇들은 파괴됐으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페르시아가 일어설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성경은 50년에서 70년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50년 때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 땅에서 50년 동안, 70년 동안 살아야만 됐던 것이죠.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본 예레미야는 당시 상황을 예레미야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해졌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뒤엎는고, 저는 열방 중에 공주 같은 자들이 이제는 어찌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는가. 시온의 도로들은 슬퍼졌으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은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의 권고도 받았도다. 그 시대 상황을 말하는데요, 기가 막히죠. 적막해졌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은 탄식하며 처녀들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과 이렇게 똑같을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 너무나 비슷합니다. 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상점에는 좀 문 닫으라 해서 문을 닫고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빚만 지고 어려움 속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실시간 유튜브라도 하지요. 시골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애타고 고달파하던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외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4장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윤택함 같아서 얼굴이 청옥같이 빛나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더 검어졌고 그들의 가죽은 뼈에 말라붙어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도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도다. 우리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도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 없이 과부가 자녀를 키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가난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고아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호할 자가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고 허물과 상처를 치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열방 중에 크고 공주 같은 유다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은 비참하게 불쌍한 자가 되었는가? 왜 청옥같이 윤택하던 풍열요리던 사람들이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그 가족들은 뼈들에 만나서 막대기같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일까?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호세아가 외쳤어도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눈물로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라 했는데 그들은 애굽 나라를 의지했어요. 애굽의 병사. 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도와줄 사람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세를 의지하고 왕과 지도자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할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우상도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지 예레미야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본받고 올 한 해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비참하게 살육당하며 남은 동포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전부 다 지켜본 예레미야. 백성들의 아픔,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48절에서 또 5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도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자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거리를 볼 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봐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천국 같은 얼굴들이, 여인들의 얼굴들이 수처럼 검게 변하고 슬픔에 쌓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고아처럼 비루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허물어진 성읍과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시내처럼 눈물이 흐르는 그런 눈물의 예언자가 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난 뒤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쉬지 않고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본문 21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왕을 의지하던 것, 애굽을 의지하던 것, 세상을 의지하던 것에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주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은 애굽이란 나라가 아니에요.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 왕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인지 왜 그는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패망하고 나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름 부를 수도 못했고 기도할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볼 때 말문이 막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눈물만 나온다 그래요. 뭐 얘기도 못하고 눈물만 나온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말도 못한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저 마음으로 외치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 백성을 돌아봐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소서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시브누라는 말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힘을 주신다면,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말씀 보면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전능하신 음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다면, 바라본다면, 의지한다면 내가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요. 말문이 막혀도 가슴을 치며 오 주여라고, 오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옛적같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시편 91편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건지시고 이름을 부르면 높이시고 간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뭐로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찌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 때에 예레미야처럼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예레미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건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 봐도 그렇고 세상 권세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소망에 차서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응답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며 새롭게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또한 두 번째 한 일은 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딸 시온의 성뼈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않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기 위해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여기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부르짖을지어다. 주의 얼굴을 앞에 네 마음을 물 쏟듯이 쏟을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난날의 잘못,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재물을 섬기고 권세를 섬겼던 것, 애굽을 섬겼던 것, 네 마음대로 행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나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밤낮 쉬지 않고 참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비참한 처지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쏟아 넣어라. 그래야 하나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칼에 삼켜졌습니까?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돌이켜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한다면 깨끗하게 희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중렬하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면 눈물 흘리자.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금 옛적같이 새로워지는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18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또 누군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 표 그림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있지요? 진흙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다. 토기장의 손에 아무 쓸데없는 진흙이 있을 때 그 진흙은 그냥 진흙이 아니에요. 땅에 밟혀지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 손끝에서 토기도 나오고 더 정비하게 빚어서 위약을 바르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신 분은 토기장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됐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빚는 걸 한번 보셨잖아요. 저렇게 빚습니다. 빚을 때 저게 잘못돼서 삐뚤어졌어요. 물레를 들이는데 이게 잘못돼서 삐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만들지 않아요. 다시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물레틀에 다 새롭게 한 다음에 다시 빚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흙을.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거예요. 빚어내서 세상에 가장 쓸모있는 토기가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자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매다가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보니까 쓴물이에요. 그곳에 가서 마라라 하는 곳에 가서 쓴물을 먹고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누라했을 때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의지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가 너희 내리지 아니하겠다, 치료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맡게 됩니다. 맡기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신년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장사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모든 걸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서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두 함께 웃고 일상의 평안을 누리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도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는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용돌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늘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너네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성탄 감사드립니다. 이말씀 권사님, 신년감사문 하희숙 권사님, 정경옥 권사님, 구강진 구철민 구미나 학생들, 조진희 강혜미 성도님, 이말씀 권사님, 김종민 장로님, 백은정 집사님, 윤승도 집사님, 윤사라 윤원평 청년들, 정경옥 권사님, 박경미 권사님, 공석희 장로님 가정, 이광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새날 새 희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의 발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정성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구별의 11조와 주정헌금 드립니다. 하늘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선교헌금과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추운 겨울 지날 동안 강건하게 지시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고 군대 간 청년들 눈동자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쁨으로 보람을 일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 고통과 아픔 기억하시고 저들이 은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에서 일일이 만져주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있는 교우들 권능에서 노로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치료하셔서 회복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는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두 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표어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을 내시되 이제 또 기도 제목을 또 적어내시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소멸과 아픈 성도를 기도해 주시고 2021년도 맡은 직분 교회학교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내일서부터 9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구역 찬송도 없고요. 그리고 안수도 없습니다.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당회는 오늘 임시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예결선 재직회가 17일 주일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받은 재직들은 각 부서 봉사자는 올해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명단이 저 바깥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부한 번호가 변경되고 11조 주정금 봉투가 새롭게 받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금액을 적어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적어서 금액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금 증명원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가정에 예배드리는 헌물은 주보 있는 대로 신한은행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감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성경 일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익규 장로님이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적 사정으로 휴무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미자 권사님 권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송도 성자성요 아멘.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께 들어오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께로 돌이켜 새롭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아픈 교우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힘을 쓰는 어르신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외된 자들과 소상공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